막내 보지 못했지만 또 우리 요한복음 열심히 쓰시는 우리 곽준배 성도님과 5장까지 쓴 우리 큰아들. 둘째는 아직 도전 안 했어요? 오, 해봤어요? 오, 대단하시네. 자, 우리 성경을 쓰고 있는 가족 축복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보물이라는 건데, 혹시, 죄송합니다. 신의 학단 혹시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계속 보자 하다가 못 보다가 어제 봤습니다. 저희도 어제 봤는데, 또 재밌었던 게 같이 보러 가려던 권사님과 집사님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영화를 끝나고 나왔더니 바로 앞에 계신. 그러니까 따로 갔는데 영화 끝나고 나왔는데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 저희가 어제 토요일에 조조로 봤는데.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는 동안 다 펑펑 보시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마 장담하거나 우리 곽준미 성도님 그거 보시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 나오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 굉장히 이제 핫해요. 지금 100만이 넘었답니다. 뭐 다른 영화들은 1000만 넘었다 이러는데 우리는 100만 넘어갖고 왜 그러냐 하겠지만 이런 영화가 100만 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끝났을 것 같은데 12월 31일 날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못 보셨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보신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배경 설명하면 이 북한의 이 자원 이 대금하는 것이 이제 막히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NGO 단체에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진짜 예배하는 게 있으면 올해 2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가짜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었어요. 가짜 부흥회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다 그 과정 속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찬양을 불렀다 뭐 여러 가지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화 스포는 아니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죠. 국가의 주석을 제외한 어떤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살 당하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을 읽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끝나서도 저한테 있던 물음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사람들 목숨을 걸고 지킬라 할까? 그죠? 그게 뭐길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 믿는다 그래서 때려 죽이지 않아요. 제가 그 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배워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잘 보세요. 내가 그 힌두교 갈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서. 너 정신 나갔네? 너 미쳤네? 막 돌을 던지거나. 제가 있던 교회 가운데서 어떤 분은 그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나가려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남편이 물론 이제 몸에 던진 건 아니지만 교회 왜 가냐고 막 돌을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독교는요.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이상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물음이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게 죽을 일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독교라는 걸 지킬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제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기독교가 뭐길래?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하나의 숙제와 답은 뭐였냐면 이게 진짜 진리긴 한가 보다. 북한이라는 곳에는 기독교를 접할 수 없어요. 근데 찬양이라는 걸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들었던 물음이 어떤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을 필사할 수 있고 찬양을 마음껏 불러도 사실 누가 뭘 할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왜 하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보는다 치지만 왜 믿는 사람들도 그럴까? 지금 잠깐 이 1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잠깐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제가 작년에 이 조선족 목사님들을 같이 제가 모시고 스텝으로 섬겼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중국에는 지하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는 교회가 있지만 거기는 그냥 형식적인 교회고 진짜 믿음을 하시는 분들은 지하교회라고 해요. 지하에 숨어서 하는데 그분들의 뭐 예배하는 인원이 뭐 억 단위가 넘는다 그러죠. 막 네트워크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모여서 막 하는데 그
중국 그 조선족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실 게 뭐냐면 중국 지하교회에 간단한 영상이에요. 중국 지하교회에 어떤 분이 성경을 그냥 어떤 캐리어 같은 거에다가 성경을 놓고 풀어줘요. 가져가셔라. 근데 그걸 가져가면서 굉장히 감동받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화질이 그냥 이제 찍었는데 좋지는 않아요, 보시기에. 근데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보실 수는 있을 테니까 1분 안 된 영상이죠. 이거 보면서 우리가 좀 성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感谢做了，感谢做了。 이게 지금 명품 뺏긴 게 아닙니다. 성경이야, 성경책이에요. 感谢神啊！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都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时候。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찬양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데 왜 성경을 멀리하고 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가? 이 신약단을 보시면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길래 어떤 사람 목숨까지 건다 그랬죠.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글자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념 아닐까? 2000년 전에 있던 그런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충분하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걸 등한시해야 할까? 제가 신약단에 보고 나오면서 들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어떤 가치, 어떤 진리, 어떤 보화를 갖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또는 올인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어떤 보석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정말 그것에 진짜 모든 가치를 투자해서 사는 것. 뭐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 비유로 들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숨겨진 보화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당시 때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전쟁과 약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보물을 은행에 있으면 맡기면 좋겠지만 은행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 사람이 땅 속에 묻어놔요. 어떤 사람이 내 보화가 있어요. 땅 속에 묻어놓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디로 예를 들어서 그 보물을 찾지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전쟁이 나고 도망가거나 뭐 어떻게 움직이게 돼서 이 보물을 잘 간직하려고 딱 해놨는데 그거를 내가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 당시 때는. 전쟁도 나고 약탈도 나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게 잘 숨겨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보물이 있는 밭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놔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이 있다면 그 밭의 주인한테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보물은 뭘까요?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가치라는 것, 보물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인으로 친다면 여러분 로또 1등이 맞았어요.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빈이 형제. 로또 1등 맞았어요.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로또 1등 맞았다 칩시다.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래도 요새는 많이 떨어졌어도 꽤 그래도 있는 돈이잖아. 어떤 직장에 다녀요.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맞았어요. 직장 다닐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의외네. 왜요?
네.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물론 돈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늘어지기 싫고 그냥 여유롭게 돈이 있지만 하겠다. 우리 둘째는요? 왜요? 네, 돈 벌러 다니까. 자, 어머니 큰아들과 둘째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자, 좋습니다. 그냥 맞아요. 둘 다 맞죠. 내가 여유가 있어도 직장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굳이 내가 돈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힘들게 남의 사람 밑에서 굽신굽신하면서 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보화를 갖기 위해서 로또 1등이 됐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뭐랄까요? 손해보는 짓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빈 형제처럼 있지만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더 크니까. 로또 1등이란 그 금액이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클 때니까 굳이 내가 직장 다니지 않겠다. 사실 저게 일반적이게 돼요. 오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로또 1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그냥 큰 가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너무나 대단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그걸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투자한다.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소작농인 거야.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인데 주인의 밭에 있었는데 하필 보물을 발견한 거죠. 주인이 몰라. 그래서 내가 그 밭을 어떻게든 빚을 지든 뭘 해서든 이 밭을 사요. 왜냐? 그 투자하는 것이 이 보화보다 더 나으니까. 더 적으니까 이 돈이 이 보화가 더 나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그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있어요. 자, 45절과 4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요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팔고 사는 상인이겠죠. 이 사람은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요. 그러다 찾은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은 다르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그냥 그 주인의 밭에서 그 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우연히 찾은 거고, 이 사람은 그 진주를 끝까지 찾아내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더 좋은 진주가 있을까 없을까 계속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끝내 찾았습니다. 이거 최고의 진주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도 말하지만 그럼 진짜 보물이 뭘까? 제가 서두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찬양 그 한마디 부르는 게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진짜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뭐 창피해서 못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야. 예수 믿어보시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 사실 진짜 보물은 이건 거랍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란 거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그냥 지식 얻으려고?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고 깨닫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진짜 보물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아무도 그냥 진짜 목숨 걸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받아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회식해요. 야, 술 한잔 해라. 저 교회 다니니까 못합니다. 야, 또 예수쟁이 이러면서도 핍박받아요. 왜 그럴까? 그만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는 것은 양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럽니다.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는 분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생명.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겁니다. 특히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고 모든 지위가 박탈당하고 다 불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십자가를 움켜줘요. 그 2세기에 2세기 때 쌍투스라는 집사가 있었대요. 쌍투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예수 믿으면 불법이니까 갇혔어요. 물어봐요. 너 누구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어디 살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나이가 몇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문을 해요. 막 지지고 막 하고 막. 근데도 이 사람이 끝끝내 말을 하고 다른 얘기 하지. 너 누구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사자, 이 당시 때는 처형하는 방법이 참 잔인해요. 로마 때는 예수 믿는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진짜 십자가 이 사람들을 못을 바꿔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사자 밥이 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검투사 영화 아시죠? 사람들이 보는 그 관중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 밥에 대해서 죽이게 합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네가 포기하겠지. 네가 예수 안 믿는다 하겠지 하고 이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사자 앞에 될 만큼 서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이 사람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포기해. 그럼 살려줄게. 너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해. 살려줄게. 죽을 때까지 한마디 하는 게 그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이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옛날만의 이야기일까? 옛날만의 이야기일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도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냥 신념만 그거 뭐 믿을 거야? 그거 똑똑하면 못 믿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기자 출신인 분이 있었어요. 기자 출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아내가 신앙이 생겼대요. 근데 기자잖아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파헤치겠다고 쫓아간 거야. 예일대 출신이고 법률 기자였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치밀한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진짜 찾고 찾다가 오히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고 실제 영화로도 개봉이 됐고 책도 예수는 역사다라는 게 나중에 회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가짜인 줄 알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보물이 누가 뭐길래 너한테 보물이야? 뭐길래 갈까? 열심히 막 조사해요. 막 찾고 자료를 찾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자기 깨달은 거죠.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시카고에 잘 나갔던 기자였대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결국은 예수님이 진짜다,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야기가 한국에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 곽주미 성도님 좋아하는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랑 사실 거의 흡사해요. 근데 이게 실제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같아요. 조정민 목사님은 불교 집안, 모태불교 집안이었다가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했잖아요. 이 리스토레벨이라는 목사님도 그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옥스포드 출신의 이분인데 혹시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 있나요?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20세기의 최고의 변진가라는 게 뭐냐면 이 변론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기독교를 가장 잘 널리 알려하게 하셨던 그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옥스포드에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토론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한 무신론자였어요. C.S. 루이스. 막 기독교가 없다고 막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톨킨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막 토론하는데 토론하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진짜 했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이 사람도 회심이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랬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혼자 막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다가 결국 본에 진짜로 있구나 깨닫게 돼서 굉장히 무신론가였대요. 그러니까 막 핍박은 안 했지만 막뭐 그런 게 어딨냐 했던 사람인데 결국 변해야 돼서
예, 지금도 큰 영향을 준, 특히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가장 영향을 준 목사님은 아니라 이번에 그냥 작가신데 영향을 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찬양 한마디 하는 것, 성경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보화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짜구나, 이게 거짓이야, 뭐 무슨 보화했지만 찾고 찾다가 어떤 사람은 깨달아줘요. 그만큼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있고 찾고 찾다 보니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나는 혹시 그 보화를 발견했을까? 나는 진짜 나한테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일까? 아니면 그 하나의 종교의 하나일 뿐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심하시고 이게 없다고 생각되면 의심도 해보시고 찾아보시다가 요한복음 필사하다 혹시 알아요? 우리 예수님 만날지? 더 뜨겁게 만날지?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숨 걸었던 거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목숨을 걸 만큼의 정말 충분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어느 정도 스펙에 쌓아서 높은 자리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마디 읽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 아직 찬양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왜 사람들이 변했겠어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힌두교 믿는다고 안 죽인다니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불교 내가 믿으러 갈게. 갑자기 그럼 여러분들 때리거나 욕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간다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죠. 분석해 본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이거든요. 진리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막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마치 그 캐리어를 열어서 성경책을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명품백을 본 것처럼 막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언제 그래 봤을까? 부끄럽죠,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내가 행복했을까? 옛날엔 그랬나? 지금은 그럴까? 찬양 한마디 하더라도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부르진 않을까? 혹시나 나도 모르게. 그러려고 하지 않지만 혹시나 나도 그런 건 아닐까? 감격은 잃어버렸을까? 그래 나도 다시 찾아야겠다. 제일 잘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지만 나도 다시 찾아야겠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지만 저에게 하는 설교기도 합니다. 그래,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보물인가? 다시 찾자. 다시 발견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러면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올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가지셔서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분도 세상 속에서 성공하다가 허한 거예요. 공허하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지은 찬양인데, 이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나누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나의 그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밭을 탔는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아, 이게 진짜 보화구나 발견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찾아다녀요. 아, 이게 진리일까? 이게 정말 참된 걸까? 돈인가? 명예인가? 찾아다녔지만 그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리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리를 삽니다. 북한에도 그래요. 중국에도 그래요. 성경 그 한마디 읽겠다고 하는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보화. 혹시나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면 이 시간 개초 기도하실 때 그걸 발견할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나 믿음이 있지만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구나.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진짜 보화를 발견했으니 그 보화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이름 모르시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서 인생 살아갔지만 때로는 공허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 우리가 진리인지 복음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우리 힘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 보화가 이것이 참된 보화인지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보화를 따라갔을 때 발견했을 때 진짜 주님을 따라 이것을 전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북한에서는 정말 찬양하고 성경 있는 것으로도 죽는 것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에 이번에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셔서 참된 보화를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였어. 마치 쌍투수처럼 나는 누구야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셔서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왔사오니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이 마음의 심장 문을 열어주셨어. 리스토르벨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처럼 이들이 주님께 사용받고 변화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누리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를 만지신 분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독교가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한 주에 살아갈 때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고 나갑니다. 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소중한 것인데 주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성경에 있는 것에도 감흥이 없고 기도하는 것에서도 우리 무뎌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거는 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참된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찾아서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모든 값을 투자해서 사는 사람처럼 주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보화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그 발견했을 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찬양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잊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가정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지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리스토르벨이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갔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셔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주님 붙들어주시고 한 주일 살아갈 때에도 이 참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시고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나누시고